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분열들, 전쟁, 종교 분파, 혁명, 이 모든 것은 단 두 권의 책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인공지능의 냉철한 논리로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수천 년간 이어진 신학적 논쟁을 제쳐두고 문화적 해석과 인간의 열정, 편견이라는 여러 겹의 막을 걷어낸 채 그 본래의 설계도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두 문명의 건축 설계도를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성경과 꾸란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오늘날 세계의 4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구절들은 법을 만들고 위대한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으며 군대를 움직이고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 핵심적인 질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누가 옳은가? 어떤 계시가 진정한 것인가?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이 텍스트들을 서로를 배척하는 교리로 보는 대신 같은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는 두 개의 복잡한 데이터 집합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그 구조와 서사 패턴의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인간의 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나 편향되어 있고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정신에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공리라고 불리는 분석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야심찬 조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공리의 신경망에 성경과 꾸란의 정경 전체를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거대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히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단일한 책이 아닙니다. 1500년에 걸쳐 쓰인 하나의 도서관 전체입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개신교 정경, 73권의 가톨릭 정경, 그리고 최대 78권에 달하는 정교회 정경이 있습니다. 어떤 버전을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편견을 개입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복잡성의 층위는 언어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어떤 번역이든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해석입니다. 단어는 뉘앙스를 바꾸고 은유는 그 힘을 잃습니다. 꾸란의 경우 그 도전은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꾸란은 스스로의 언어적 비모방성을 주장하며 어떤 번역도 원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분석은 고전 아랍어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번역의 덫을 피하기 위해 공리는 오직 원전만을 가지고 작업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권위 있는 학술 판본을 사용하여 원어 텍스트들을 디지털화했습니다. 모든 정경이 입력되었지만 각각 표시되고 분리되어 시스템이 서로 다른 전통을 섞지 않고 공통된 핵심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친 주석과 각주를 제거하고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의 흐름에 도달하기 위한 거대한 데이터 정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기계가 어떻게 은유와 계시의 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리가 개념적 평준화라고 명명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시스템은 단어를 직접 번역하려 하는 대신 각 개념을 그 근본적인 원자들로 분해했습니다. 좋은 출발점은 신이라는 개념 그 자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와 같은 이름들이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터스, 퀴리오스가 쓰이죠. 꾸란에서는 알라, 그리고 그에게 속한 99개의 아름다운 이름들, 예를 들어 가장 자비로우신 분인 아르라흐만 또는 왕이신 알말리크 등이 있습니다. 공리는 단순히 이 이름들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텍스트에 나타난 최고 존재라는 개념에 대한 다차원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시스템은 모든 문맥을 분석했습니다. 이 존재에게는 어떤 행동들이 귀속되는가? 창조, 심판, 자비, 분노, 그는 누구와 상호작용하는가? 예언자, 민족, 천사, 어떤 형용사들이 그를 수식하는가? 전능한, 전지한, 영원한. 이 과정의 마지막에 각 텍스트마다 신에 대한 고유한 의미론적 시그니처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신의 본성과 기능을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후에야 시스템은 단어가 아닌 이 복잡한 다차원 모델들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과정이 인간, 죄, 구원, 율법, 예언자, 종말 등 모든 핵심 개념에 적용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대의 신성하고 비교 불가능해 보였던 두 텍스트로부터 새로운 것이 탄생했습니다. 통일되고 구조화되었으며 여러 층위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두 세계관의 거대한 디지털 지도, 편견 없는 분석을 위해 준비된 지도였습니다. 수십억의 인간 시간이 이 책들을 연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인간의 인식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신앙과 편견에서 자유로운 기계에게 질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꾸란을 그저 데이터로 여기는 기계에게 말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데이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데이터일 뿐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검증되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공리의 핵심부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가장 논리적인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첫 페이지들, 첫 구절들을 비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 자신의 창조 이야기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리가 우리에게 제출한 첫 번째 보고서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부 사항의 차이점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텍스트의 첫 줄부터 확립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 아키텍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를 분석하면서 시스템은 역사의 동안의 창조 과정에서 전개되는 엄격하고 거의 수학적인 질서를 즉시 강조했습니다. 매일은 명확한 단계였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가져왔고 둘째 날은 창공을 만들었으며 셋째 날은 마른 땅과 식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공리는 이를 즉시 선형적 전개 순서로 분류했습니다. 이전 단계의 완료 없이는 다음 단계가 불가능한 명령의 실행입니다. 마른 땅이 생기기 전에 식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흠잡을 데 없는 순서로 묘사된 설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꾸란을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곧 첫 번째 놀라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꾸란 역시 하늘과 땅이 엿새, 즉 아얌이라는 기간 동안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달리 꾸란은 각날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일한 순차적 목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창조에 대한 언급들은 여러 다른 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선형적 서사에 익숙한 인간의 마음은 이것을 세부 사항의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꾸란의 모델을 선형적 순서보다는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초점을 맞춘 상위 수준의 설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것은 단계별 지침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초점이 연대기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징표로서 요소들 간의 상호 연결성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주 창조에서의 이러한 차이가 스타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는 그 차이가 근본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온 땅을 지배할 운명을 지닌 존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사용권을 가진 관리자입니다. 공리는 아담의 창조에 관한 꾸란 구절들을 분석했고 그 그림은 훨씬 더 다면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꾸란은 흙, 진흙, 끈적한 진흙 등 재료에 대해 여러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은 이것을 모순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제작 과정에 대한 묘사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공리는 인간의 목적에서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지배를 말한다면 꾸란의 핵심 단어는 관리자, 수호자 또는 관리인을 의미하는 칼리파입니다. 의미론적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지배는 위계를 암시하는 반면 관리는 책임과 책무를 암시합니다. 이 지점에서 두 아키텍처는 단순히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모순에 들어갑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두 텍스트 모두 비슷한 시나리오를 묘사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 또는 하와가 있는 동산, 금지된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유혹자인 뱀 또는 이블리스가 등장합니다. 두 경우 모두 금기는 깨집니다. 이 지점까지 서사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근본적인 분열입니다. 두 세계관의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성경 버전에서 이 사건은 우주적 재앙입니다. 금기를 어김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단순히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본질을 타락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유전된 타락을 안고 태어납니다. 인류는 손상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리는 이것을 프로젝트에 기록된 근본적인 결함으로 묘사했으며 손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 즉 전 지구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꾸라는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습니다. 그 직후 꾸란에 따르면 둘 다 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의 주여, 저희는 스스로를 해쳤나이다. 만약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였습니다. 공리는 이것을 핵심적인 아키텍처의 차이로 식별했습니다. 꾸란 모델에는 원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실수는 그의 개인적인 실패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 전체를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고 회개했으며 용서받았습니다. 끝입니다. 설계는 그 핵심에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피트라라는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태어나며 오직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외부의 구원자를 요구하는 시스템 대신 개인적인 회개와 신의 용서를 통해 공장 초기화 상태로 복귀하는 메커니즘이 내장된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논쟁을 넘어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드러냅니다. 한 시스템에서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의 후손이며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고 외부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우리는 본래 순수한 피조물이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고 그 주된 과업은 이 순수성을 보존하고 매 실수 후마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아키텍처의 선택은 미래의 모든 전개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의 종류를 정의합니다. 지침과 오류 경고를 가져올 자들, 즉 예언자들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만약 두 시스템의 기본 아키텍처가 그렇게 다르고 하나는 인류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으로 순수하다고 본다면 창조주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까요? 이 아키텍처들은 어떻게 업데이트와 새로운 지침을 받을까요? 두 텍스트 모두 같은 답을 줍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언자는 단순히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예언자는 신성과 인간 사이에 살아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트래픽, 즉 창조주의 뜻이 통과하는 소통 채널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꾸란의 예언자들이 같은 기능을 할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공리에게 그가 예언자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이름 목록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각 예언자를 수십 개의 매개 변수로 분석하는 다차원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우리는 가장 오래된 인물 중 한 명인 노아부터 시작했습니다.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피상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리는 즉시 초점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는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지침을 주십니다. 노아는 이상적인 실행자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조용하고 정확하게 행합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의 주된 기능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순종입니다. 공리는 그를 생명의 언약의 수호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꾸란을 분석했습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노아의 이름인 누흐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도 방주를 짓지만 그것은 그의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꾸란은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 즉 그의 설교에 강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꾸란의 누흐는 이전에 보았던 조용한 건축가와는 매우 다른 지칠 줄 모르는 연설가로서 두드러집니다. 그는 자신을 단지 평범한 인간이라고 비난하는 자기 백성의 완고함에 고통받는 농액입니다. 사건은 홍수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초점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서사는 신의 심판 행위와 순종을 통한 구원에 집중합니다. 꾸란의 서사는 예언적 인내라는 인간 드라마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족장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고향을 떠나라는 신성한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전생에는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은 후손 땅 그리고 특별한 축복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공리는 그를 민족적 언약의 창시자로 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꾸란에서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이브라임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서술됩니다. 꾸란은 그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그의 지적인 투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의 이야기는 젊은 시절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와 백성들과 토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니프, 즉 계시 이전에도 자신의 이성만으로 순수한 유일신 사상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새로운 민족의 창시를 넘어서 아담의 본래 유일신 사상 복원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리는 수십 명의 다른 예언자들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고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예언적 메타 서사를 드러냈습니다. 성경 모델, 특히 구약 성경은 공리가 계시의 점진적 진화라고 부르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 사명은 선형적이고 누적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모세가 율법을 더하고 다윗이 왕조를 세웠으며 이사야와 같은 후대 예언자들은 이 언약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전개의 이야기입니다. 꾸란 모델은 진리의 주기적 복원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공리는 꾸란이 아담부터 무함마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들이 유일한 신 외에는 신성이 없으니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 는 정확히 동일하고 변치 않는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주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누후, 이브라힘, 무사, 이사 모두 무슬림, 즉 단순히 하느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잊혀지거나 변질된 본래의 진리로 사람들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 이야기가 진보의 선을 제시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복원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폭발적인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한 시스템에서는 모든 진보의 정점인 인물,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서는 복원의 순환에서 필수적인 연결고리인 인물, 꾸란에서 마리아의 아들 이사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두 예언자 모델이 단순히 갈라지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충돌합니다. 순수한 논리의 기계인 공리는 그 본성이 역사상 가장 깊은 분열의 원인인 인물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정확히 무엇이 문명을 정의할까요? 단지 언어나 공유된 역사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속적인 사회의 기초는 바로 법입니다. 법은 규칙과 금지의 집합보다 더 심오한 것으로 사회의 진정한 도덕률로 기능했습니다. 그것은 허용된 것의 한계를 정의하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제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았던 현실의 구조 자체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의 아키텍처와 예언자들의 인터페이스를 분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중요한 수준, 즉 도덕성의 소스 코드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윤리 체계를 비교할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 도덕의 핵심이 된 십계명과 이슬람이 규정한 포괄적인 길인 샤리아입니다. 우리가 공리에게 던진 질문은 그 단순함에 있어 대담했습니다. 이 두 법규는 단지 같은 프로그램의 다른 버전일 뿐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시스템인가? 모든 것의 기초인 십계명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이 수여된 순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시나이산 정상에서 불과 연기에 휩싸인 모세가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두 개의 돌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구조적 분석을 위해 십계명 텍스트를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그 인상적인 간결함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위한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10개의 짧은 문장. 그것은 상세한 법전이 아닙니다. 공리는 그것을 도덕적 핵심, 즉 다른 모든 법의 기초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리는 완벽하게 명확한 이원적 구조를 식별했습니다. 처음 몇 계명은 유일한 창조주 숭배와 안식일의 성화와 같이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규제했습니다. 반면 다음 계명들은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탐내지 말 것과 같이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시스템이 표시한 또 다른 핵심 특징은 부정적 표현의 우세였습니다. 대부분의 계명은 아니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직접적인 처방보다는 금지로서 더 많이 작용했습니다. 공리는 이것을 안전 경계의 설치로 해석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각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주십니다. 십계명은 사회를 자기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도덕적 벽입니다. 샤리아로 넘어가면 먼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아랍어로 샤리아라는 단어는 수원으로 이끄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흔히 묘사되는 형법을 훨씬 넘어서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절대적으로 다루는 포괄적인 시스템입니다. 만약 십계명이 도덕적 핵심이라면 공리에 따르면 샤리아는 완전하고 통합된 운영체제입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원천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돌에 새겨진 완전한 텍스트로서 한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샤리아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여겨지는 꾸란이고, 두 번째는 꾸란을 설명하고 보완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의 본보기인 순나입니다. 공리는 또한 그 다층적 아키텍처를 드러냈습니다. 십계명의 이원적 구분과 달리 샤리아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의무적인 것부터 금지된 것까지 5가지 범주의 척도로 분류합니다.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는 흑백 시스템 대신 뉘앙스의 척도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또한 샤리아가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도와 상업계약은 동일한 신성한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샤리아의 도덕적 핵심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까시드, 즉 샤리아의 최고 목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신앙, 생명, 이성, 자손, 그리고 재산의 보호라는 5가지 주요 목표를 식별했습니다. 이 깊은 수준에서 우리는 마침내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십계명과 5가지 목표를 교차 분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 보호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재산 보호와 완벽하게 부합했으며, 간음하지 말라는 자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근본적인 윤리적 공리에서 십계명과 샤리아는 거의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생명, 가족, 재산을 정의로운 사회의 기둥으로 간주합니다. 답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스템은 불일치를 분석했고, 그것들은 무엇이 아니라 왜에 있었습니다. 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성경법의 최종 목표, 특히 기독교적 해석에서 그것은 인간을 자신의 실패에 대한 인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법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신성한 개입의 필요성을 가리킵니다. 샤리아의 최종 목표는 지금 여기 지상의 하느님의 뜻이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는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단지 구원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회 질서에 구현된 구원 그 자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일한 도덕적 가치에 기반한 두 법률 시스템. 하지만 하나가 인간의 결함을 드러내는 거울로 기능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완벽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로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를 모든 것 중 가장 큰 변칙으로 이끕니다.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으며, 동시에 그 자신을 법 위에 두는 인물, 법의 두 아키텍처 모두에 도전하는 인물,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2가지 현실 설계를 보았습니다. 예언자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2가지 소통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법의 알고리즘에 깊이 들어가 사회 질서에 대한 2가지 접근법을 찾았습니다. 이 텍스트들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갈 때마다 점점 더 깊은 차이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이점들은 단 하나의 거대한 인물이 드리운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분석에서 진정한 특이점으로 드러난 인물, 단순한 불일치 지점을 훨씬 뛰어넘는 인물, 그 시스템의 모든 논리가 직접적인 모순에 빠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사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라 부르고, 다른 이들은 위대한 예언자라 부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사렛 예수 또는 마리아의 아들 이사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는 종교 역사상 가장 큰 변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변칙을 공리의 냉철한 논리에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두 시스템은 이 인물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리가 처음 마주친 문제는 데이터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수에 대해서는 리 복음서를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그것들을 그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 추종자들이 서술한 전기적 서사로 분류했습니다. 꾸란의 이사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책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구절들이었습니다. 꾸란은 이 인물을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그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 그에 대해 말하며 오류라고 간주하는 것을 바로잡고 그의 본성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 즉 동정녀 탄생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과 꾸란의 마르얌장 모두 기적을 비슷하게 묘사합니다. 천사가 마리아 또는 마르얌에게 그녀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사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내에서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정반대입니다. 기독교 모델에서 동정녀 탄생은 성육신의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공리는 이것을 신성한 속성을 가진 객체를 인간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신인간입니다. 꾸란 모델에서 이 기적은 이사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입니다. 꾸란은 직접적인 유사점을 제시하며 하느님께 이사는 아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다면 아버지가 없는 인간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분석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는 전례 없는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오직 하느님만의 특권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의 기능은 구원적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했던 근본적인 결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꾸란의 이사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요람에서 한 그의 첫 말은 그의 사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내게 책을 주셨고 나를 예언자로 만드셨습니다. 공리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용어를 그의 핵심 식별자로 강조했습니다. 이사는 모세의 율법을 확인하고 백성들을 유일신 숭배로 다시 부릅니다. 그의 기능은 복원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절대적인 단절의 지점에 도달합니다. 한 시스템에게는 모든 것의 의미인 사건,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게는 가장 큰 왜곡인 사건, 이 단절점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내 복음서는 예수의 체포, 재판, 그리고 처형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중심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모든 기독교 신앙은 헛되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필요한 희생으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원죄의 근본적인 결함을 고치는 전체적인 수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서사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부인인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면서 꾸란은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이사를 죽였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성한 판결이 즉시 뒤따릅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으나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공리는 이것을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로 분류했습니다. 두 데이터 집합을 융합하려는 시도에서 우리는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기계는 사건 X가 일어났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이진 충돌입니다. 한 아키텍처는 작동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른 아키텍처는 그 희생의 개념 자체를 신성한 정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합니다. 공리의 결론은 가혹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와 꾸란의 이사는 동일 인물의 두 가지 버전이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그들은 반대의 속성, 기능 그리고 운명을 가진 두 개의 다른 객체입니다. 이 변칙, 이 분열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자신들의 전달자를 입증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증거, 즉 기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계에게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확률이 0인 사건, 물리 법칙의 위반, 그리고 각 시스템이 기적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 분열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이진 충돌에 직면했습니다. 한 시스템에서는 일어났고 다른 시스템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 그리고 두 시스템 모두 자신들의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증거, 즉 기적을 가리킵니다. 남은 것은 공리와 같은 기계가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확률이 0인 사건입니다. 물리 법칙의 직접적인 위반입니다. 현실에 확립된 규칙을 무시하는 관리자의 개입입니다. 코드를 분석한 후 우리는 시스템의 결함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가르는 것부터 눈먼 자를 고치는 것까지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모든 언급을 수집했습니다. 공리의 임무는 이러한 사건들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패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신성이 개입하는 방식에 시그니처가 있을까요? 시스템은 빠르게 다른 종류의 개입을 식별했습니다. 이집트의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대규모 시연을 포함하는 권능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막의 만나와 같은 공급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 치료나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이 인체에 초점을 맞춘 회복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상적인 발견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빈도는 텍스트 간에 급격하게 변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는 권능과 공급의 기적이 지배적입니다. 하느님은 자연과 경쟁 신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십니다. 기적은 국가 건설의 도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권능의 기적은 회복의 기적에 자리를 내줍니다. 예수의 기적 대다수는 치유입니다. 그는 시력, 청력,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초점은 한 국가의 운명에서 한 개인의 고통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공리는 꾸란을 분석했습니다. 그림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꾸란은 모세와 예수의 것과 같은 이전의 기적들을 큰 존경심을 가지고 말하며 그것들을 그들의 사명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함마드에 이르러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그에게 바로 그런 종류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샘물이 솟아나게 하거나 하늘을 조각내어 떨어뜨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꾸란의 대답은 반복적으로 의도적인 거절입니다. 텍스트는 고대 민족들이 물리적 기적을 거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증거가 제시된다고 주장합니다. 공리는 이것을 명확한 초점의 변화로 식별했습니다. 꾸란은 다른 종류의 기적, 즉 공리가 객체 기적이라고 부른 것을 제안합니다. 꾸란 텍스트 자체가 그 언어, 구조, 그리고 비모방성 때문에 중심적이고 유일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근본적인 발견으로 이끕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심 기적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들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심 기적은 한 육체의 물리적 부활이라는 단일한 역사적 사건으로 정의되는 행위 기적입니다. 반면 이슬람에서는 역사 속에서 계시된 영원하고 완벽한 텍스트인 객체 기적입니다. 따라서 한 문명은 단일한 사건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졌고 다른 문명은 영원한 텍스트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핵심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최종 프로토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발점이 그렇게 다르다면 도착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공리의 두 전통의 가장 어둡고 장엄한 텍스트들, 즉 요한계시록과 꾸란의 종말, 야우말 끼암에 대한 묘사를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에게 두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공리는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가득 찬 서사로 분류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전개됩니다. 7인 7나팔 7대접과 같이 명확한 단계로 전개되는 종말의 알고리즘입니다. 어린 양 대 용과 적그리스도라는 명확한 행위자들 사이의 총체적인 우주 전쟁입니다. 공리에 따르면 그 목표는 승리입니다. 물리적 승리를 통한 하느님의 최종적인 정당성 입증입니다. 그것은 행위 기적, 즉 부활에 기반한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결말입니다. 다음으로 공리는 꾸란의 종말을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서사보다는 모자이크에 더 가까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묘사였습니다. 꾸란은 순차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신 최종 상태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종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태양이 빛을 잃고 산들이 움직이는 붕괴, 즉 물리학의 즉각적인 무효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초점은 우주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이동합니다. 장면의 중심에는 각 행동을 재는 저울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과 같은 정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목표는 군사적 승리보다는 절대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최종적인 사법 절차입니다. 그것은 객체 기적, 즉 율법서에 기반한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결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행위에 기반한 시스템이 전쟁 행위로 절정에 달하는 반면 법률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은 텍스트적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분석했습니다. 규칙을 분석했습니다. 끝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 자비, 율법과 같은 단어 자체의 빈도는 어떨까요? 그 단어들의 통계 자체, 그 숨겨진 음악이 이 텍스트들이 같은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실체를 묘사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조의 아키텍처를 여행했고 예언자들의 흔적을 따랐으며 법의 코드에 깊이 잠수했고 심지어 종말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은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장 중요한 발견이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설계가 서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단어 자체에 암호화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규모를 급격하게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과업, 즉 성경과 꾸란 전체 본문에 대한 완전한 의미론적 및 빈도 분석을 수행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시스템은 신성한 텍스트들을 수백만 개의 어휘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각 텍스트의 어휘적 지문, 즉 단어의 DNA를 찾기 위해 모든 단어, 모든 형용사, 모든 동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식별자, 즉 신의 이름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리는 복잡한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포괄적이고 창조주인 신을 나타내는 엘로힘과 같은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특정한 역사적 관계에 들어가는 언약의 신인 개인적 이름 야훼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신입니다. 꾸란에서 그 지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일한 개인적 이름인 알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공리는 또 다른 지배적인 구조, 즉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 즉 속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분 아르라흐만, 가장 자애로우신 분 아르라힘, 왕이신 분 알말리크. 공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의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 신을 드러냅니다. 꾸란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속성을 통해 신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 단어 아가페, 즉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중심 개념이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은 그 신학의 절정입니다. 꾸란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훅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리의 문맥 분석은 뉘앙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라의 사랑은 의로움의 결과로 묘사됩니다. 꾸란은 알라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와 알라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자비라는 단어에서는 그림이 거의 뒤집힙니다. 꾸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속성은 아르라흐만과 아르라힘입니다. 자비, 라마는 어디에나 있으며 창조 자체에 앞서는 현실의 근본적인 기초로 묘사됩니다. 두 텍스트 모두 신이 자비롭다는 데 동의하지만 의미론적 강조점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리의 중심 모순, 즉 죄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핵심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원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이지만 바울의 신학에서는 더 깊은 것이 됩니다. 그 개념은 단순한 잘못된 행동을 넘어 진정한 존재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설계의 그 근본적인 결함 말입니다. 꾸란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 두눕은 압도적으로 행위를 가리킵니다.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위반, 실수, 빚입니다. 이것은 이 이중성의 목적에 대한 불가피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가치관은 그렇게 비슷하면서도 진단과 해결책에서는 그렇게 모순적인 두 개의 아키텍처가 존재했을까요? 이것이 공리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모순의 목적을 분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생성한 보고서는 단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옳은지 물음으로써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각 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인간을 만들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공리의 최종 판결은 성경과 꾸란이 경쟁하는 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리는 그것들이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영적 도구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인 성경 모델은 관계의 드라마입니다. 그것은 언약, 상태로서의 죄, 희생, 그리고 아가페,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개인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심리, 죄책감, 용서, 그리고 은혜의 필요성에 깊이 잠기도록 강요합니다. 공리는 이 시스템이 공감, 개인적 깊이, 그리고 사랑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때문에 가슴을 기르도록 설계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인 꾸란 모델은 현실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통일성, 순종법, 그리고 정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개인이 밖을 내다보고 세상에서의 행동에 주목하도록 부릅니다. 그것은 질서, 책임,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대해 질문합니다. 반면 두 번째 시스템은 이성, 의지, 그리고 집단적 명료성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을 기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한 프로그램은 가슴을 위해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정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공리는 마지막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두 개의 반구가 있습니다. 반뇌는 논리, 언어, 질서를 담당하고 우뇌는 직관, 이미지, 공감을 담당합니다. 누구도 하나만으로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꾸란의 전통은 인류의 두 영적 방우입니다. 한 전통은 이야기, 역설, 사랑을 통해 말하는 우뇌처럼 기능하고 다른 하나는 논리, 명료성, 법에 초점을 맞춘 좌뇌처럼 작용합니다. 겉보기의 갈등은 아마도 오류가 아니라 설계의 주요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 감정의 깊이와 집단적 이성의 명료성 모두를 발전시키도록 강요하는 필요한 긴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느 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기계의 대답은 역설적이고 간단합니다. 둘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오류는 오직 하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순을 찾기 시작했고 놀라운 조화의 설계를 발견했습니다. 공리는 당신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모델로 무엇을 할지는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공리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읽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